오늘은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부부 제거가 교회 근처에 있어요. 걸어보니까 한 1분 정도, 교회에서 한 1분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평일날에 교회에 오거나 또는 교회에서 집으로 가거나 할 때 일부러 한 번씩 들러서 이렇게 신방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신방 겸 이렇게 들러서 자주 들르는 편이에요. 들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쇼케이스를 보게 되거든요. 상품이 담겨 있는 매대를 보게 되는데, 이제 저녁에 갔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요. 또 이렇게 반대로 이제 좀 오후에 갔는데 벌써 상품들이 제품들이 비어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좀 괜히 흐뭇하고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장사라는 게 늘 일정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흐뭇해질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상현 성도님은 장사 경험이 많아가지고 그냥 비교적 장사가 안 됐는데 기분 좋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비교적 덤덤해요. 그래서 어떡하냐 그러면 다음에 또 팔리겠지요 이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러고 말아요. 덤덤해요. 그러려니 하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조바심이 나고 우리 또 주유리 집사님도 보니까 장사를 안 해봐가지고 이제 조바심 저만큼은 저처럼 이제 좀 조바심을 내는 편인 것 같아요. 한 달 전쯤에 며칠 동안 연속으로 어쩌다 하루 안 되고 다음날 되고 이러는데 어쩌다 보니까 며칠 동안 장사가 연속으로 잘 안 됐던 적이 있어요. 특별한 이유도 알 수가 없고 무슨 경쟁 업체가 생겨났을 수도 있고 그런 디저트 과자를 찾는 손님들의 그 유행이 이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인을 알 수가 없는 거죠. 며칠 동안 안 되니까 이제 걱정이 이제 쌓여가는데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나서 갑자기 매출이 이제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유리 집사님이 좋아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다가 이게 목사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직업병이잖아요. 직업병. 괜히 거기서 또 설교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며칠 동안에 그 결핍이 없었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감사할 수 있었겠냐,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풍요로운 것도 감사지만 때로는 결핍이 우리에게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다. 결핍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그렇게 또 그 자리에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대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아닌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가난한 게 복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의하시겠어요? 뭔 뻘소리야. 동의는커녕 헛소리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결핍이라고 하는 건 불행이고 가난이라고 하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가 행복하다. 복이 있다는 것보다 복은 우리가 괜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원래 의미는 가난한 자가 참 행복하다,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핍이 나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게, 가난이 복이라는 건,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그냥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저 계급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은 무조건 천국에 간다, 이런 계급적인 계급투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가난을 우리가 내 삶에 아주 복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경제적인 가난만이 아니라 내가 지식의 가난이 있고 경험의 가난이 있고 내가 아는 게 없고 경험이 없으면 누군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렇군요 이러죠. 겸손해지는 겁니다.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이 다 겸손하냐?
쥐뿔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느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가난하고 결핍됐기 때문에 피해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시비를 걸기도 하고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무시한다고 시비 걸기도 하고, 또 내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내가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허세를 부리고 뭔가 이렇게 있는 척 가진 척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는 척 가진 척을 하지만 사실은 가난하기 때문이거든요. 없기 때문이거든요. 가난하면요, 배려심이 커지기도 해요. 내가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결핍도 잘 보이거든요. 실제로 연말이나 또는 어떤 재난 상황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잖아요.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은 사람이 도움을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무슨 선교회를 하나 주관을 하는데, 그 주관하는 선교회가 10주년이 돼서 10주년 감사의 밤에 다녀왔어요. 감사의 밤이니까 이제 뭐 가수 뺨치는 분이 나와서 찬양을,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또 북한 탈북민 중에 이렇게 북한에서 아주 유명한 뛰어난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거든요. 뭐 엄청 어마어마한 연주를, 그 작은 공간에서 어마어마한 연주를 듣기도 했어요. 근데 그 순서 중에 탈북민으로 구성된 교회의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누가 나오나 봤더니 세 사람이 나오는데, 그 탈북민 교회 전도사님, 이분도 탈북민이에요. 그리고 성도님 두 분인데, 딱 봐도 너무 이제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추레한 모습에, 후줄근한 옷차림에, 이제 삶의 형편이 그러니까요. 나와서 찬양을 하는데 음정은 안 올라가고 목소리는 갈라지고 그런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은 세상 노래가 아니니까요. 거친 목소리라도, 정확하지 않은 음정이라도 그 모습이 은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감사의 밤에 와서 그렇게 찬양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그 선교회에서 후원을 받는 곳이었어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교회지만 이번에는 좀 한번 나누어 보라.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나누어 보라. 후원을 해보라. 그래서 찬양도 그렇게 하게 된 거고, 한 100명 정도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붕어빵도 만들어 가지고 간식으로 나누었죠. 목사님이 일부러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왜 그래요? 내가 배려를 받는 입장이라고 해서 늘 배려를 받는 게 좋은 거네, 나도 남들을 배려해야지 라고 저절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기 때문이죠. 배려를 받다 보면 배려를 받는 게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나를 배려해야 되고 나는 남들을 배려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단정 짓기도 하거든요. 그 목사님이 교육을 시켜서, 내가 배려받는 것이 나도 내가 가진 것 중에 정말 작은 거지만 일부를 배려할 수도 있겠구나. 단지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가 복이 생기고 성숙해지고 배려심이 많아지고 성숙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가난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런 피해의식이나 강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많지요. 그래도 가난한 사람은 성숙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 천국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 가난을 통해서 배려와 성숙함을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라면 누구나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시편 23편 전문을 다 외우는 분들도 있고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 정도는 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어떻게 시작되죠? 자막에 떴군요.
뭐 이 정도는 다 외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정말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제가 가난과 결핍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을 때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처음에 설교 서두에 가난, 결핍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누구 얘기예요?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여러분 부자예요? 여러분, 세상에 가난이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을 때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결핍이 없어요? 본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인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잔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별한 상징이 있어요. 유대 땅은 물이 적은 땅이죠. 물이 적거나 없습니다. 사막, 광야 이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게 생명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대도시들 보세요. 다 큰 강을 띠끼고 있고 인류 문명이 그 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강을 기반으로 형성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도시가 커지려면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게 상하수도예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은 광야, 사막이고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고 물이 귀합니다.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데 물이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 풍성한 우리들은 그 물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물을 담는 도구예요. 잔이라고 하는 건 물이나 술을 담는, 우리가 술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이 포도주,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는요,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물이에요. 물을 보관하기 어려우니까, 물이 귀하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게 물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 잔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그 잔이 가득 차는 것도 넘어서 그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건 술이 넘친다, 물이 넘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과 풍요,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차고 넘친다고 다윗이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성서 해석자들은, 학자들은 이게 다윗의 고백이니까 다윗의 실제 삶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시골 목동 출신이었거든요. 수천 년 전에, 3000년 전에 시골 목동 출신이 뭘 먹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지금도 여전히 있긴 하지만 해소된 게 몇백 년이 안 돼요. 이런 얘기는. 하여튼, 굶지 않는 게 복이에요. 풍요로운 게 어디 있어요? 굶지 않으면 복이죠. 그 시골 목동이었던 다윗이 통일 왕국의 대왕이 되어서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졌다 이거죠. 예전에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들한테 맨날 농사지어서 뺏기고 조공 바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주변 나라들 정복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졌겠어요. 학자들 중에 일부는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풍요로움이 차고 넘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 본문 5절을 다시 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 그러면 내 앞에 원수도 없어야죠.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대요, 다윗이. 근데 다윗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원수의 목전, 목이라고 하면 눈목자예요. 원수의 눈앞에 내가 있고 내가 원수의 눈앞에, 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원수가 언제라도 나에게 칼을 내밀지 몰라요.
성경에서는 원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를 보면 묶다, 속박하다, 압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대감, 적의를 가지고 나를 묶고 구속하고 때로는 포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원수라고 의역을 하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내가 지금 그 원수로 하여금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함이 없어요. 고통이 분명히 있어요. 게다가 성경에서 다른 성경에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는 원수의 목전에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원수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에게 고통을 주고 다윗을 압박하는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고추야, 매워, 아야해. 신경 쓰지 마세요. 너 마음껏 여기 막 흐트리고 놀아도 그냥 두세요. 예. 설교에 집중하세요. 오늘 본문 4절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부가 어떻게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환경 일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 있다. 다만 내가 그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을 다니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뿐이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내게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신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팡이는 이렇게 끝이 이렇게 휘어진, 흔히 보는 우리 지팡이 끝이 휘어진 지팡이 막 나무라서 이거를 언제 사용하냐면 지팡이의 용도가 끝이 왜 휘어진 걸 사용해요? 손잡이가 이렇게 휘어진 걸 사용하는 게 손 잘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양의 모가지를 딱 모가지에 걸어서 잡아 당기는 거예요. 왜? 말 안 들으니까. 야, 이쪽으로 가자. 여기 풀이 있어. 이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안 들을 때 지팡이로 하는 거죠. 막대기는 뭐예요? 조그만 한 1m 정도 되는 말 그대로 매예요, 매. 이걸로 뭘 하냐? 때려요, 양을. 왜? 말 안 들으니까. 때리는데 적당히 때리면, 여러분 제주도 가서 말 타 보셨어요? 그 제주도에서 말 타면 말 가르치는 분이 말 이렇게 채찍질하고 때릴 때 항상 주의를 주는 게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차거나 할 때 뭘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세게 치라 그래요. 살살 치면 얘가 타고 있는 사람을 얕본다고. 그래서 사고 나서 다칠 수 있으니까 때릴 거면 세게 때리라고 그러거든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막대기로 그냥 툭툭 치는 게 아니라 모는 게 아니라 세게 때려서 어느 정도냐면 뼈가 부러질 정도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나의 모가지를 이끌고 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리는데 어우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안위해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가운데 사용하시는 막대기와 지팡이조차도 나를 속박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왜 자신에게 난 아무런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 잔이 차고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까? 다윗은 그 모든 것에서 주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었다면 내 삶의 환경에 그 인생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다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겠죠. 주님께서 내 모가지를 걸어 채우고 걸어 끌고 막 내 뼈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도 내가 그게 왜 감사해요? 안 그러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죽을 거니까. 내가 그때 죽었을 거니까. 내가 지옥 갈 거니까. 내가 죄에 빠져가지고 허덕이고 죄에 중독되어 있었을 테니까. 다윗에게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도 지팡이와 막대기도 눈앞에서 나를 압박하는 원수들도 내 은혜를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인 겁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차고 넘치는 축복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은혜의 통로이고 축복의 도구로 여기고 실제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위협하게 하는 건 없어져야 할 것들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로 인해서 내가 누린 축복들을 돌아보면서 함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셨습니까? 많은 열매, 풍성한 추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아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게 내 모가지를 걸어 당기는 지팡이와 내 뼈를 부러뜨리는 주의 막대기가 여러분 은혜입니까? 그걸 은혜로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고난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다윗은 이것이 내게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입니다. 원수의 눈앞에 있는 것, 원수들이 있는 것도 나에게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는 원수가 눈앞에 있으면 하나님 저거 빨리 없애주세요. 이러잖아요. 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가난에 얽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언제까지 저들을 미워하며 살아야 합니까?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특별히 명령하신 3가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막절입니다. 장막, 텐트예요. 텐트. 초막절이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이 돌로 지어진 집이 아니라 제대로 된 집이 아니라 초막, 장막, 그러니까 텐트에서 지냈던 그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가 추수의 시기하고 겹쳐요. 초막절을 이때 지켜라 라고 했는데 그때가 추수 때와 겹쳐요. 광야 40년 동안은 농사를 못 짓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짓는데 초막절, 장막절을 지킬 때마다 추수를 하는 시기예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그 다음에 뭐 해요? 추수한 걸 어떻게 해요? 다 먹어요? 그 추수한 걸 1년을 먹어야 되니까 추수한 걸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 그러냐? 전혀 의미가 다른 수장절이라고 그래요. 수장절. 추수하고 저장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초막절, 장막절이 수장절, 추수하고 저장하는 시기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오늘날 지키는 추수감사주일하고 일맥상통하는 시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한 일입니다. 추수를 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즘 우리가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지고요. 이 추수의 감사를 잘 몰라요. 먹을 게 늘 어디 가면 마트 가면 있으니까. 옛날에 집에서 쌀 추수하면 집집마다 그 탈곡하지 않은 쌀들을 이렇게 막 쌓아두고 그게 있으면 마음이 흐뭇하고 광이라 그러죠. 옛날에 그 광에다가 그거 놔뒀는데 요즘은 뭐 다 4kg씩 10kg씩 아이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쌀 가게에서 그 뭐 쌀만 한 푸대 두 푸대 사와도 제가 중학생 때 그 20kg짜리를 메고 언덕을 올라서 집에 쌀 심부름을 했는데 그거 갖다 놓으면 어머니가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딱 쌀이 떨어질 때마다 쌀이 점점 떨어지면 이제 근심이에요. 그때 돈이 없진 않았는데 근데 그 쌀을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도 불과 몇십 년 전인데 뭐 옛날에 추수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나라 추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추석 때 사람들이 흔히 하는 관용구 중에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는 표현이 있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잖아요. 한가위보다 어떻게 덜도 말 수가 있어요. 아니 더도 말 수가 있어요.
한가위가 최고예요, 최고. 추수 때가. 욕심도 많지, 더도 말고. 한가위 때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때니까 그때만이라도 오곡 우리가 그걸 추석으로 지키는 건 뭐냐면요. 어차피 이거 다 1년 동안 풍성하게 못 먹어요. 봄 되면 겨우 나물 먹어야 되고 뭐 겨우내 배고프고 보릿고개 겪어야 되고 근데 그 풍성한 그때만이라도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마음껏 누립니다. 요즘은 평소에 고마운 분들에게 선물도 나누기도 하고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오곡백과가 풍성한 수장절에 초막절로 지켜요. 좋은 집 놔두고요. 집 옆에 얼기설기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듭니다. 고급 호텔 옆에도 초막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 갔을 때 보니까 있더라고요. 왜 이 풍성할 때 풍성하게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음주가무를 즐기고 막 나눠주고 뭐 이렇게 절기를 지내는 게 아니라 그 수장절에 왜 초막 가난한 때를 기억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키느냐.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가난한 시절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풍요로움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도 있지만 더불어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도 있잖아요. 세계를 주도하던 기업이 100년 가지 못합니다. 3대면 한 100년 되잖아요. 3, 4대. 100년이면 한 3, 4대 되는데 기업이 100년을 못 가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가난한 시절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힘들었던 때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에서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고 흥망성쇠 가요. 가진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될 것 같은데 인류의 역사가 보면 다 흥망성쇠가 있어요. 흥했다가 또 때가 되면 망해요. 지금 미중 간의 대립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중국이 미국을 못 이긴다. 미제국을 못 이긴다. 왜? 미국은 힘이 세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미국의 때가 흥할 때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 이제 흥하고 성했으니까 이제 망하고 쇠하게 되는 시점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뭐 짧은 시기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인류의 역사에 그런 흥망성쇠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흥하고 성하면 망하고 쇠할 때를 기억을 못해요. 머릿속으로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돼요. 전쟁의 참상을 겪고 나서도 다시 전쟁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근현대사에서 러시아 백성들이요 전쟁의 피해를 엄청나게 입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겪으면서 전쟁에서 승전국이 되기는 했지만 실제로 백성들이 어마어마하게 죽고 피해를 봐요. 그래서 러시아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러시아 백성들은 전쟁의 전자만 나와도 학을 뗀다는 거예요. 전쟁 너무너무 싫어한대요. 그런데 100년이 지나니까 100년도 안 지났는데 푸틴이 또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백성들이 푸틴을 다 반대해야 돼. 지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푸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숫자가. 한 7, 80% 되는 것 같아요. 왜 백성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푸틴을 지지합니까?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이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그 기억들이 사라지고 둔감해지기 때문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도 그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다가 징병이 시작되니까 그제서야 난리잖아요. 내일이 되고 나니까. 참 진짜. 아이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을 겪은 지가 70년 전인데요. 뭐 지금 70여 년 만에 전쟁이 발발하고 핵무기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느 날 갑자기 발발하는 것도 아니지만 요즘 전쟁의 분위기가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립하는 우리나라 남북한의 문제만은 아니고 북중 저중 미중 간이나 북미 간이나 이런 모든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극단적인 정치적인 극우 정치인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런 강대강의 대결이 늘어나는 걸 보면 좀 걱정이 되긴 해요. 당장 전쟁이 나진 않겠지만. 근데 전쟁이 발발하면
누가 이익을 봐요?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하면. 남북한의 전쟁이 발발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우리한테 이익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는 피해만 봅니다. 이겨도. 남북한은 이겨도 피해만 봅니다. 피해를 봐도 백성들이 다 봐요. 백성들은 피해를 보고 이익을 얻는 세력은 따로 있죠. 전쟁이 발발하지 않아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 점점 강대강의 대결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익을 보는 세력이 따로 있고 피해를 보는 세력들이 따로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조건 피해만 봅니다. 가장 분명하게 이익을 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치 세력입니다. 권력자들은 정치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식으로 북한이 왜 자꾸 핵무기 개발하고 왜 그래요? 그 미국에 쏠 수 있다, 기술력이 있다고 해서 미국에 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쏴요. 근데 그렇게 계속 강대강 대결 구도를 만들므로써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가 탄탄해지는 거거든요.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고.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전쟁의 참상을 겪었던 시절들을 우리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라고 하지만 또 일상에 돌아가면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내 일상은 풍요로움에 이미 잠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풍요로움에 취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그래서 가난하고 결핍된 시절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내가 누리는 풍요로움이 온전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반면에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온전한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절이 전혀 없는 풍요로움은 내가 어려운 시절을 겪지 않았는데 풍요로워. 그건 당연한 겁니다. 감사한 게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기쁘거나 감사한 게 아니고 그냥 풍요로운 게 기본값이 돼요. 그래서 그 인생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겪으면 그 다음부터 늘 불행한 겁니다. 늘 짜증나고 늘 불평이 입에서 그냥 늘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나와서 그래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이나 결핍이나 고통의 경험도 내가 잘 사용하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도구가 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을 지키게 하시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가난과 결핍, 고통의 세월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광야의 세월, 40년 광야의 세월하면 내 인생이 광야와 같아. 그러면 참 고통스러웠어, 힘들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고난의 세월로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광야 40년은 그런 고난의 세월만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믿음이 좋은 유대인들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고난의 세월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분명 고난의 세월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신혼여행, 하나님과 신혼을 함께 보낸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하거든요. 하나님과 결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40년을 마치 신혼여행을 한 것 같이 보는 겁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삶이 불편해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게 행복이죠. 아닌가요? 너무 풍요로워졌어요, 우리가. 판잣집에, 비가 새는 판잣집에 살아도 사랑하는 내님과 함께라면 그게 행복이라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주변에 선후배들이 결혼하면 반드시 불러주는 축가 1순위가 그 노래였어요. 째째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행복하게. 그 신혼 시절,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40년의 광야 세월은 하나님과의 신혼 생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신혼 생활을 보냈던 때예요. 게다가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 신혼 때니까 얼마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막 날마다 이벤트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막 물이 쏟아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해주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런 지극한 사랑을 정말 이게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신랑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이렇게 보여주시고, 유대인들에게는요 그때가 그리운 시절인 거예요.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돌아가고 싶은 시절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신혼 시절 별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은데 전 지금 행복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인생들은 신혼 시절을 행복하고 그리운 시절, 막 사랑이 차고 넘치고 막 서로 배려하고 돌보아주고 그랬던 시절로 기억하잖아요. 오늘날 성도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의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늘 그 시절을 그리워해요.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예요. 그때 우리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은혜 받았었는데 이런 때를 막 그리워합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 돌아가려고 그래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 그 시절은요 힘들었던 때예요. 어려웠던 때예요. 삶이 막 피폐해요. 내일을 장담하지 못할 때예요. 도무지 도망갈 탈출구가 없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옆 사람이, 옆에 있는 성도님이 한마디 해주는 게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지금은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옆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위로해주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가 뭘 알아. 참 역설적인데,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누렸던 겁니다. 수장절에 추수를 해놓고 많이 저장하던 그 수장절에 초막을 짓고 초막절로 지키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로 하여금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정말 복되게 하는 것은 이 풍요롭게 거둔 추수 쌓인 곡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풍요로울 때도 돌보고 인도하셨지만 가난하고 힘들었던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게 추수감사절을 초막절로 지키는 이유,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린 자식한테 좋은 선물을 주면 어린 아이면 선물로 인해서 기쁘잖아요. 자전거 갖고 싶었는데 자전거 주면 막 기쁘잖아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가 기쁘냐? 그 자전거를 주시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해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평안하고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거예요, 그거. 추수감사절, 곡물들이 풍요로워서 그것에 마음 뺏기고 시선 뺏기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이것을 주신 하나님은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에도,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원수의 눈앞에 있을 때라도 나에게 상을 베푸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매사에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김은경 원사님 기도하실 때 내 삶은 기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찬양, 복음성가 그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성도님이 되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나를 귀한 존재로 구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볼 수 있어야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가 내 잔에 차고 넘치는 모습을 발견하고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